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원,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내 교회에 관해서 다른 파트도 많지만 이 세 분야를 처음 시작부터, 역사적인 처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논할 때는 역사를 제외하고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로서 제한적이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쌓인 것을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성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도, 성경과 함께 역사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달리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두 가지가 조화를 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의 내 교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은 구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오늘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특히 다른 두 파트보다 더 역사성이 강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약 2000이 넘었잖아요. 그 역사가, 역사의 어떤 사실이 이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내 교회, 교회라는 것은, 자, 성경 말씀도 처음이 있고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거냐, 영원한 세계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구원도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종결이 될 것이냐. 근데 이 주님의 내 교회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여러 번 수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역사성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몇 분법으로 이걸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말씀도 그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이 있고 출생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혁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개혁 혹은 어떤 그룹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나라에도 있지만 지방교회 같은 데는 주로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개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이 문제를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시작이 있는데, 어떤 시작이 잘못돼 갖고 아니면 중간에 잘못돼 갖고 개혁을 하거나 또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어떤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그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에는 우리가 다른 그 말씀과 구원도 생각해봤지만 주님 말씀과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이 칼빈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또 해석을 해요. 이제 언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이때부터 만약 세기로 말할 것 같으면 1세기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2025년인데 2025년 시점에서 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다 세상에서는 다 그냥 기독교회 무슨 교회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님과 얘기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교회들은 너무 다른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혹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에다가 또 인간의 교주를 더하든지 또 인간을 어떤 우상시에 갖고서 뭐 성령이라든지 뭐 해서 하여튼 다양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교회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러면 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근거로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요.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가 근거지만 이거 교회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도 우리가 역사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역사로 보지만 이게 영어로는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게 히스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장하신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생명, 운명 그리고 나라, 뭐 군주, 왕 이것도 다 권세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그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도 바라봐야 되고 말씀도 바라봐야 되고 구원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이제 세상에서는 지금 이제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이 끝까지 온다. 그 교회가 중간에 부침이 있죠. 중간에 부침은 있어요. 굴곡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1분법이고 이제 2분법은 뭔가 이게 중간에 다시 나와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 이 하나 두 개 이게 2분법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분법이고
여기까지 이거는 뭐 하시지만 여기쯤이라고 한다면 어느 이 교회가 쭉 나오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삼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세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하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18장에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약한 교회에다가 성령의 강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서신서는 그런 교회들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이제 처음 앞부분에 나오다가 나중에 중간에 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중간에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뿌리가 끝까지 간다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교회가 나오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변질이 됐던 무슨 부패가 타락했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 또 그것도 다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자, 주님께서는 1세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1세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 현재의 교회들을 보면 이 소위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지금은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소위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이게 큰 적인데, 여기하고도 다른 또 여러 가지 뭐 이단 사이비까지 포함해서 또 다양한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런 어떤 개신교도 아니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원래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믿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그 교황도 어제 일대 이 베드로 교황의 후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만약 저기 한다면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의 뿌리라, 그 교회에 계속 나온 거다,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언제 정확하게 어떤 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대개 4세기로 봅니다. 4세기. 그건 이유는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312년, AD 312, 혹은 뭐 313년이 되는데 AD 312년에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4세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지금 모든 그 내용이라든지 틀은 다 이때 이후로 세워졌어요. 이때 이후로. 그러면
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이 된 뒤에는 이제 교황이 나오잖아요. 교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의 로마 가톨릭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교리도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이 발명의 왕이다. 발명의 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거를 이렇게 이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의 하늘의 여왕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이론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무죄다, 무염수태, 그리고 승천을 해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 옆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흔히 이제 4세기라고 하지만 현재 로마 가톨릭의 그런 형태가 언제 갖춰졌느냐는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440년을 레오 1세 교황 때 틀이 갖춰졌다. 그럼 5세기예요. 그러면 또 그레고리 1세가 6세기에 틀을 갖췄다. 그럼 그건 6세기입니다. 590년경.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보면 이제 한 600년이 넘었을 때 보니파스 교황이 이 로마 가톨릭의 지금 형태다, 그때 세웠다. 그러면 6세기예요. 6세기, 오늘 7세기 초. 어쨌든 간에 이 로마 가톨릭은 4세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런 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성으로 볼 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뿌리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은 콘스탄틴 이후에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론 성경에 이제 그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런 어떤 구원받은 무리들이 계속 곳곳에 있었죠. 이 교회들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4세기,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1세기 시작됐는데 그 30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400년의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대 기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개신교는 우리 집에서 나간 사람들이다, 나간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개신교를 보면은, 개신교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뿌리가 언제입니까? 1517년이에요. 이거는 분명하죠. 1517년 개신교는. 지금 말하는 이제 개신교는 종교 계획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 형태는. 그건 로마 가톨릭, 겉으로 드러난 건 로마 가톨릭, 이게 땅으로 나온 거는 이제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떤 그 지하교회 형식으로 어떤 쭉 내려왔었겠지만, 1517년 이게 16세기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여기서부터 지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번 역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17년을 넘어가는 그 전에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어디가 있냐면 1054년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정교회, 여러분도 아시죠? 정교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이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정교회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지역만. 이거는 동방 정교회라죠. 서방은
이래고 1064년이든 뭐 54년이든 하여튼 그러니까 11세기예요. 여긴 11세기. 그죠? 11세기. 그럼 사실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이 수장만 다른 거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지형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삼분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카톨릭 기준으로 하면 이분법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 반석의 내교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말하면 이걸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끊어졌다가 어느 장기간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 11세기 동안 끊어졌다가 17세기 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고 믿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내려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말씀드렸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존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던 말씀을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필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또 시대마다 뭐 틀리다고 그러지만 구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인간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거예요. 유다서 3절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론 뛰어난 어떤 학자가 아니면은 무슨 뛰어난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리해서 세운 이론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이라 했죠. 공통의 구원. 공통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요. 여기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도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시대별로 그때마다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성도는 구약에서부터 성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성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성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태초부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주임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이 세계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으신 어린 양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창세 때부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요. 어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복음이 계속 전달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존하는 복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기도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이 복음 다르다 이 복음 다르다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이 유다는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시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신 그 구원이, 그 성격이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말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구원 그렇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내 반석 위에 세울 건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지옥의 공격, 지옥 권세의 공격을 받아서 일시 중지되거나 일시 뭐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장기간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자, 로마 가톨릭이 많이 해봐야 4세기부터 시작됐죠. 아니면 6세기, 7세기. 정교회 11세기. 그러면 로마 이 캐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 16세기 이후로 시작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수많은 이른바 각 교회들이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원조고 아니면 자기들만 진리고 자기들 바깥은 다 구원이 없다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이때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교회들은요, 이때 이후로 다 시작된 거예요. 정교회 빼놓고는요. 16세기 이후에.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미국에서는 제일 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베티스트 교회가 제일 크지만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장로교 언제 시작됐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칼빈, 쯔빙글리 이제 계속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여기가 칼빈이 사실은 머리잖아요. 시조잖아요. 그럼 칼빈이 그 교회를 세운 때가 어디입니까? 1517년 이후예요. 152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 감리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어떤 다른 교파의 어떤 그거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성에서. 이 감리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리교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라는 두 형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리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8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18세기에.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17세기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너희들은 우리부터 나았으니까 들어와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교 일치 운동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역사성을 모르면. 너희들 나갔잖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큰 순복음교회 같은 거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이건 20세기 이후로 시작된 거예요. 1900년도 넘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건 1900년 동안은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교회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성경을 이게 근거로 한 거지만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 그 교회가 유일한 주님의 교회로 각각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소위 얘기하면은 통일교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유교 동란하고 이제 해방 될 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교는 자기들이 뭐 에덴 동산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역사성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여러분 영국 국교회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성공회, 성공회라고 그러죠. 성공회는 거의 가톨릭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다만 수장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받지 않겠다. 영국은 영국 왕이 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그 16세기예요, 그것도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한국에서 있든 뭐 미국에서 있든 간에 다 보세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안식교 언제 시작됐습니까? 1830년, 40년경에 시작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라는 여자로 통해서.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에덴 동산까지 끌고 올라가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교리나 그런 시스템은 1884년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모임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우리 건전한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교회 같은 경우도, 형제교회 언제 시작됐습니까? 역사성으로. 그건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1800년 중반에. 존 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유일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교회든지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뭐든 이만희가 인 신천지 교회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교회 언제 시작됐어요? 기껏해야 20세기 시작됐잖아요. 그 양반 교주가 지금 90살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많아야 90살이잖아요. 90년. 그럼 예수님은 언제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 믿지 않습니다. 삼법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끝까지 존재한다.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그 교회는 끝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로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20세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여러 이제 사료를 조사해보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기술들을 하고,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신약 서신서의 그런 어떤 방법대로 쭉 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대표가 애나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그때는 하지만 뚜렷하지 않지만 5, 6세기 넘어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더 나타나고, 폴리시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 이게 성경적인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역사를 무시하면 여기에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사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되는데, 다양한 소위 모든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회복하고 개혁하는 문제가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교회가 완전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들처럼. 그러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까?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믿으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속성은 끝이 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미 그때 1세기에 진리의 기둥과 터는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 말씀을 한 때가 1세기예요. 1세기. 진리의 기둥과 터가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20세기 동안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또 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을 하나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찬송을.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노래하셨다,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때 비록 연약해도 그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그 약한 교회 가운데 계셨구나.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다 교회가 모이게 되죠. 자, 이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성을 결코 우리 믿음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근본이지만 이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증명을 한다. 그 부분은 분명히 교회의 분야에도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복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저희들은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또 공통의 구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될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